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창고등학교라고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경상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고요. 사립고등학교 중에서는 상당히 명문 고등학교에 속하죠. 그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아마도 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가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사진을 보니까 딱 걸어놨어요.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직업전선에 나갈 때 이런 조건의 직업을 선택해라.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죠?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듭니다. 2.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마지막 10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의 출신들은 이 10계명을 3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찾아가고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곳, 누구도 쉽지 않은 곳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죽었던 것을 살리고요. 희망 없던 것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런 어떤 인물들이 길러지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선택을 할 때 좋은 조건을 찾지요. 저희가 새성전을 선택할 때도 우리한테 좋은 조건을 찾지요. 가급적 월세가 싸고 넓고 주차장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접근도 용이하고 깨끗하고 이런 좋은 조건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또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습니까? 배우자 선택. 여러분들 딸들이 만약에 이런 것을 선택하는 신랑감이라면 여러분 딸들 결혼시키겠습니까? 결사반대죠. 인정수사님 찬성이에요? 결사반대예요? 결사반대죠. 딸 가진 부모들은 어딜 신랑이 이런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신랑감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결사반대. 딸 가진 부모들은 아마 100이면 100 다 반대할 거예요. 그렇지만 거창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가벼운 선택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할 때도 많고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꼬이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택을 계속해서 잘 하고 좋은 선택을 통해서 아주 풍성하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초부터 선택을 요구받았어요.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면서 다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최초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선택에서 하와와 아담은 먹는 쪽을 선택을 했죠. 죽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고 멸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출발점을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의 선악과 하나 때문에, 한 남자의 선악과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멸망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선택 하나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류이기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내 선택, 남편 선택, 자식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선택,
친구 선택, 집 선택, 모든 선택을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죠,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이 아들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다 보니까 모압은 흉년이 들지 않아서 먹을 게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모압에 사는 중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가장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 둘을 결혼시킵니다. 오르바와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그 집안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들 둘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전부 과부만 남습니다. 그렇죠?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 그래서 3명의 여자만 그 가정에 남아 있어요. 참으로 희망이 없는 가정으로 변해버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에 다시 흉년이 거치고 다시 풍년이 일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고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거기에 양식이 있다더라. 거기가 원래 내 고향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명의 과부가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산들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당시에는 여자는 굉장히 천대를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는 곧 생명줄이거든요. 남자는 곧 생존의 창구거든요. 남자가 전혀 없는 집안에 여자만 셋이 있는 건 고생줄이 훤합니다. 더욱이 오르바와 룻은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산다는 건 대단히 힘든 삶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오미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얘기합니다. 야, 베들레헴으로 갈 거 없다. 너희들 고향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거라. 거기 가면 너희 친정어머니도 계시고 오빠도 있고 고향 사람 다 있지 않느냐.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 가서 다시 남편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고 잘 살거라 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슬프지만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다시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이 룻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서 나도 살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나는 절대 죽음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장면, 특별히 1장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를 중간에다 놓고요, 나오미 시어머니를 중간에 놓고 이쪽으로 두 명이 다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두 명이 다 갈 수도 있고 두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를 중간에 놓고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나오미 시어머니를 중간에 놓고 오르바는 모압으로 갔고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택을 강요받는 두 며느리가 지금 있어요.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를 줄 테니까 돌아가라. 얼마 돌아갈 수 있으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다시 유턴해서 고향으로 가라 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오르바는 딱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고 룻은 자신의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계속 돌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나오미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 태중에 너희들 남편이들 아들이 없다. 당시에는 또 아들을 낳으면 그 며느리와 또 결혼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내 태중에 첫째 애가 없다. 왜? 이제 할머니가 됐기 때문에 태중에 애가 없다. 애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평생토록 과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말라. 두 번째, 더더군다나 나는 남편이 없다. 남편이 없으니 내 안에 태중에 아기를 가질 일이 없다. 그러니 평생 너희들은 과부로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 남편이 내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남편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너희의 남편이 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과부를 면하거나 고생된 삶을 면할 어떤 처지나 형편이 전혀 되지 않는다. 가능성 제로다.
행복하게 살 가능성 제로. 형편이 좋아질 가능성 제로. 그러니 다시 모압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너희들이 새 출발할 수 있고 집이 있고 친정이 있고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으니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었을 때 어때요?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모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할 것인가? 이제 지금까지도 늙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던 건데 힘들은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 볼까? 아마 우리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이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내가 이렇게 이 젊은 날에 젊은 날 할머니 늙어 죽을 때까지 과부로 힘들게 살다가 죽느니 어머니도 허락했겠다. 내가 억지로 어머니 버린 것도 아닌데, 어머니 내가 떼어놓고 도망간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나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도 없고 이렇게 거창스러울 일도 없으니 돌아가겠다고 아마도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내가 고생줄이 훤합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다가는 인생이 힘들 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가는 그곳에 내가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붙잡혔다,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순간의 선택을 요구받을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나오미를 떠날 것인가, 나오미를 계속 따를 것이라고 하는 순간의 선택이 지금 두 며느리에게 있습니다. 오르바는 어머니를 버리는 쪽을 선택했고 룻은 어머니를 붙잡는 쪽을 선택했어요. 이건 오랜 과정 속에서 고민했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어머니를 쫓을 것인가, 어머니를 떠날 것인가. 어머니를 떠나는 인생과 어머니를 쫓는 인생은 상상을 해보아도 너무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를 떠나는 인생은 행복하고 희망이 보장된 인생이지만 어머니를 붙잡는 순간부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어설픈 아주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한 여인은 어머니를 떠나는 쪽으로, 한 여인은 어머니를 붙드는 쪽으로. 그래서 한 여인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갔고 한 여인은 절망이 계속 올지라도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요구, 그런 선택을 하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직장에서나 살면서 순간의 선택에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이냐 불신앙의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요구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일을 할 것이냐 세상 일을 할 것이냐 순간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평의를 선택할 것이냐 요구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위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선택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이익이 되어진다면 누가 믿음의 행위를 선택하지 않을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이거? 만약에 주일에 나오시면 교회에서 여러분들 100만 원씩 드린다고 한다면 주일 예배 빠질 사람 있을까요? 예배 한번 드리고 100만 원 받아가는데 빠질 사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과 세상의 일을 하면 그만큼 이익이 창출될 때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익이 없고 저기에는 이익이 있을 때 당연히 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르바와 룻이 선택했던 모습인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주어져야 될 때 믿음의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선택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번만 아닙니다. 한 번이 10번 되고 10번이 100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씩 믿음을 선택받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하나님 앞에 사역이냐 아니면 세상 일이냐 선택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반드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룻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과 오르바의 인생이 끝자리에 가서는 완전히 완벽하게 다른 인생이 되어졌던 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머니를 쫓을 것이냐 쫓지 않을 것이냐 라는 순간의 선택이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만 오르바는 그 순간부터 성경에서 사라지는 이방 여자의 그냥 지나지 않는 인생으로 끝마쳤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순간의 믿음의 선택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쩌면 작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인생을 완전하게 다르게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나 여러분 믿음의 순간을 선택하게 되면
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건 어머니와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것은 어머니 같은 과부로 평생도록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믿음을 지금 믿음의 행위를 선택하고 믿음의 조건을 선택한다는 건 믿음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한 번의 선택으로 그냥 즉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면 이제 길이 달라져요. 오르반은 어머니를 떠나는 것을 선택할 때 모압으로 가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모압으로 점점 모압으로 걸어갑니다. 롯은 어머니를 선택하는 순간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선택, 믿음의 선택, 불신앙의 선택은 가는 길 자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표를 여러분들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도표를 보게 되면 나오미를 놓고 유턴하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또 베들레헴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이 룻기 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등장하지만 그 밑에 길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 오르반은 모압에서 모압으로, 롯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길이 지금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 여러분이 하학교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학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학교를 선택하는 순간 하학교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했다는 건 그 교회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학교회를 선택하니다 하학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걷게 된다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게 무슨 함께 가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순간의 믿음의 선택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지 않으면 순간의 선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가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단지 난 평생도록 과부로 지내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 망정,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나중에 보겠지만 어머니를 왜 안 떠납니까? 어머니가 좋아서? 시어머니가 잘해줘서?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방 신을 버렸습니다. 모압의 신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모압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가 불쌍해서, 어머니가 잘해줘서, 어머니가 끈끈한 정이 붙어서 그게 일차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제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어머니. 친정 어머니는 불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룻의 어머니는 모압 여자예요. 모압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가게 되면 다시 그 신을 섬겨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는 과감히 육신의 어머니를 버린 거죠. 영적인 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을 선택했고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를 선택했고, 하나님 때문에 평생을 과부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살망정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관계된 것들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게 뭐예요? 베들레헴. 하나님과 관계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된 게 뭡니까? 나오미. 그래서 나오미를 선택하고 베들레헴을 선택하고 그곳에 가서 살기를 작정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오르반은 어머니에게 정이 없었어요?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아니에요. 그는 어머니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르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든지 모압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버린 건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오르바라고 해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같은 집안에 사는데, 믿음의 집안에 사는데. 이 룻이 고백하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한다면 오르바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를 버렸다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버릴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들을 내가 버릴 것이고 어머니가 가야 될 베들레헴에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모압 신을 다시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압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해서 어머니를 버릴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걸을 수도 있고 모압으로 가는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나도 하나님 때문에.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10계명처럼 그런 어쩌는 험난한 길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시어머니 따라가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왜요? 시어머니 모셔야 되거든요. 나 혼자 살기도 힘들은데 이 늙은 시어머니 모셔야 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늙은 시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살면 무시당하고 삽니다. 모함 여자라고, 이방 여자라고 회중에 들지도 못합니다. 모든 권리와 모든 혜택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걸 뻔히 알아요. 룻도 압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꾸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 인생이 힘들어질 인생을 뻔히 알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를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입니다. 나는 베들레헴에 갈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거기서 무시당해도 나는 그대로 살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멸시를 당해도 나는 그대로 갈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순간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선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이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간의 선택이 오든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든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순간순간 선택이 주어질 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이익이어야 될까요? 유익이 될까요? 아니면 나한테 평안을 주고 나한테 뭔가 이득을 많이 주는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세상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기회를 잘 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기회를 잘 붙잡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요구받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것이냐 말 것이냐, 전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순종 안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왜요? 순종에는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순종을 선택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나는 큰 교회 다닐 거예요. 하학교는 작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달파요. 교회를 세울 때 내 헌신이 요구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큰 교회 갈 거예요 라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이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비전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학교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 혹 가시밭길이고 혹 어려움의 길이고 혹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떠나지 않겠다고 믿음의 선택을 하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실 때 믿음의 길을 꼭 선택하십시오. 육신이 원하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요, 장래가 보장되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요, 잠시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오르바는 완전히 끝나는 인생이었지만 우리 룻은 마지막 인생에 정말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의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고요, 그 이후의 할머니지만 예수님을 낳는 이런 여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혹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길을 묵묵하게 믿음의 길이라면 아멘하고 걸어가시게 되면 룻처럼 결국에는 믿음의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며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선택이고 가장 큰 복이 되는 선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